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아무런 다툼 없이 평화로우셨는지요? 나를 위한 책 한 끼,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은 6번째 챕터인 남편과의 다툼 편입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노성과 다투었다. 이번에는 딸의 교육 문제였다. 정말 그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불안, 정체성, 소망을 두고 언쟁한다. 날카로운 어투, 누가 누구의 말을 끊었는지,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논쟁을 벌인다. 오늘의 다툼이 결혼 생활의 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방관하에 계속 쌓아온 일종의 엉덩이 및 가시같이 우리는 또다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다. 나는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그는 이를 무시한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방을 나가버린다. 가끔은 평화롭고 때로는 전쟁 같고 때로는 냉담한 그런 하루하루로 오늘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은 아닌지요. 대체로 다툼은 커다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전쟁을 걸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20대의 대부분을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며 보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적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이러한 사역에 끌렸던 이유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를 가르친다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열망과 비전 때문이었다. 샬롬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로 모든 것을 강렬하게 사로잡고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워터딥 밴드의 어떤 노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너 자신의 평화로운 시간은 어디 있니?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에게 이렇게 지도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그들 앞에서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든 인간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의와 진리라는 큰 이념에 사로잡혀서 정작 주변에 친절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바로 거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저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샬롬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큰 이념을 평범한 일상의 기본 요소와 분리시킨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회의 정의와 가족적 가치관의 거짓된 이분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우리에게 평화란 집에서 자라나며 가정과 교회와 동네에서 일과 속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다. 내 가족과 공동체는 더 큰 선교의 일부이다. 내 작은 영역, 내 평범한 하루가 그 선교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순서가 있는 신학적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행위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평화의 열매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의 일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물고기와 빵처럼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불리시는 분. 이처럼 작은 것에서 혁명적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오랜 신경전이 흐른 후 우리는 항복한다. 내가 사과하고 그 역시 사과한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한다.
말다툼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서로를 향한 마음의 칼을 주워들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용서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아주 고단한 일이다. 분냄과 분쟁이 더 쉬워 보인다. 엘 리모트는 화해 실천을 배우는 일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한다. 지구는 용서 학교다. 저녁 식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편안한 자세로 그것을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샬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포함한다. 오늘 부엌에서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이 남는 관계의 상처가 있고 심지어 상처를 받는 일이 패턴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용서와 화해에는 비용이 꽤 든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시간을 쏟고 눈물을 뿌려가며 오랫동안 힘들게 몸부림쳐야 한다. 이는 때로 어려운 진리, 속이 쓰린 진리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든 용서와 화해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용서에서 흘러나오지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사해주신 엄청난 빚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줍니다. 그분에게 받은 화해의 선물을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따르는 피스메이커의 평화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결코 값싼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겉핥기식 평화 혹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덧바르는 평화가 아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연기하고 상처를 부인하고 대립을 회피하는 평화가 아니다. 가식적이거나 불의를 간과하는 평화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참되며 어렵게 오는 평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평화, 대가를 치르는 평화, 시간이 걸리는 평화다. 화해를 제안하는 평화다.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망친다.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정죄하고 손을 내밀기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물러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삶의 모든 것 안으로 우리의 일상 중 가장 작은 순간들 안으로 들어와 역사한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의 화해자의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행위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성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눔은 어떠셨는지요? 평화는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평화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과 일터 혹은 매일 경험하는 삶의 작은 영역에서 샬롬을 추구하고 또 유지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최근 있었던 화해의 일상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감동의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이 서로의 삶에서 샬롬의 문화를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샬롬을 추구하는 일은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일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샬롬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